우리 옆 사람 것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에 고마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웃 간에 또 성도 간에 은혜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이렇게 세월은 유수같이 빠릅니다. 50대는 50km, 70대는 70km의 인생 속력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시인 도연명은 세월 무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지나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날 일, 기억하기 싫은 그런 날도 있을 줄 압니다. 결코 삶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형통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근심, 괴로움,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여정 중에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성경에 참 리얼하고 솔직 담백하게 아주 정락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야곱은 그 부엘세바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가서 바담 아는 외산촌 집에 갔다가 또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서 큰 위기를 만나고 또 오늘 본문의 사건 세겜에 거주하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가지고 저 애굽에서 인생을 마감했어. 참 하나님의 앞에서 족장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참 그의 인생의 여정은 그가 고백하듯이 바로 앞에서 그는 내 나그네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도 그의 인생 여정이 길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까지 오면서 양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동에서 부산에 갔다가 부산에서 의정부로 갔다가 의정부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거제도로 갔다가 거제도에서 양구에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저도 돌고 돌아 여기저기에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인생 여정 중에 세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야곱은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의 사건마다
하나님이 해결하였고 하나님이 정답이었고, 그러므로 그의 삶은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행을 피해 외삼촌 집에 가다가 한양간 들판에 누워 있었는데 거기에 루스 땅이었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야곱아,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너를 지키겠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계기에 하나님이 들은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신앙 갖고 외삼촌 집에 바탐 아람 저 북쪽의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 외삼촌 집에 양떼를 치면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일상도 범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그 양떼에 외삼촌부터 자기 소유를 받았을 때에 새끼만 놓으면 야곱의 양떼라 얼룩얼룩하고 무늬가 있는 거, 여러분 우연한 일입니까? 절대로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저 다시 브엘세바 쪽으로 가는 길에 숲골 옆에 거기에서 야복강 나무검장에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원수를 보복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야곱이 만난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생기지만은 한순간에 가는 수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모은 모든 재물과 자녀들과 자신의 생명까지 400명의 군사 앞에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야곱이 어떻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는 가진 수단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참 이렇게 누구들을 해봤지만 불안해한대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었지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있어요. 마음의 두려움 떠나갑니다. 근심 떠나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형 앞에 나갔을 때에 7번 자신의 몸을 숙이면서 자신의 몸을 땅에 형 앞에 숙이면서 나니까 형의 마음이 얼음 녹듯이 싹 녹아가지고 달려오는 동생과 함께 부둥켜 안고 형제간 상봉 입고 야곱아,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야곱의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야곱이 이제 가는 노정에 어디에 머물렀느냐? 오늘 본문에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겜에 계속 진행하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러요? 이게 문제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세겜에 거주하다가 본문의 34장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얼굴에 화장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잡혀가지고
거기에 세겜 추장이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자녀들이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라. 조건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은 딸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서로 통혼을 하고 서로 함께 거주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그 3일간에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몬이 칼을 가지고 할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런 가운데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성읍을 함락시켰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퍼졌어요. 이 큰일이거든. 그래서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 같이 3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큰일 났구나. 내 자식들이 화를 당하게 하는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부족 국가들이 위협을 받고 우리를 치지 않겠느냐? 내가 심히 두렵도다. 싸울하니 군대가 있겠습니까? 나도 죽고 우리 이제는 가족이 다 멸절되겠다. 절망과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세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가 어찌하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불안해가 앞으로 살아갈 이 불안해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이러한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서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저는 여기에서 야곱이 지금까지 위기 많이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싸울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네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이 세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생존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왜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두려워요.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하느냐? 365번 나옵니다. 매일매일 때로는 이런 상황, 이런 사건, 이런저런 일로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건강, 질병, 자녀, 여러 가지 일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나는 군대 싸울 수 있는 숫자도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나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아, 네가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방향을 잃어버렸던 야곱에게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 붙잡고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3절을 2절을 보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 중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이것이 야곱이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가서 베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야곱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이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야곱의 그 신앙에 다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3절 말씀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 가는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해결 다 안 되겠습니까? 룻기에 보면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자식과 함께 모압 땅에 갔습니다. 모압 땅에. 왜?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 생활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거기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결혼한 두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가 뭘 의지하겠습니까? 남편을 의지하겠습니까? 자식을 의지하겠습니까? 원래 이 나오미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으로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엘리멜렉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고 보따리 싸가지고 저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나오미가 폭삭망하고 불행한 자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나오미가 거기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그래서 그의 며느리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며느리의 신앙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일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이 하나님이 정답.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2, 3시에도 잠이 오지 않으면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아진 듯 하면서 또 아프고 좀 나은 것 같은데 또 아프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께서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목사님이 나에게는 약도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정답이다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정답인 줄 믿고 야곱이 신앙 고백으로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80년 전에 1945년 해방 직후에 그때 민요가 뭐냐? 그때 민요가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나고 중국 뗀 놈이 다시 나온다. 그때 당시 민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도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자유민주 국가로서 법치 국가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대한민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우리의 살 길은 뭐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달은 야곱은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영성을 다시 찾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자. 오늘 본문에 우리 다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네 중인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베델로 나가야 되는데 야곱이 뭐라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의복을 바꾸라. 이제 의복을 뭐니까 삶을 바꾸어라.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너의 우상이 뭐냐? 참 야곱도 신앙이 많이 해이졌어요. 왜?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찌하노 죽겠네.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가족도 우상이 들어왔고 디나는 세상을 보기 위해서 바깥 튀어나가다가 사고를 쳤고 자기 아들 레위와 시므온은 칼을 가지고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잡히지 아니하면은 세상이 들어오고 잡된 게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귀고리를 버려라. 여러분은 지금 귀고리를 버리라 말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이 우상을 하나님인데 우상을 품고 살지 마라 그 말이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이 35장 4절에 신상을 가져오고 귀에는 귀고리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 내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안에 우상이 있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 문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주님의 세상을 더 좋아했던가 어떤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리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께 예배도 살고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 줄을 믿습니다. 베델이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부정된 것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단을 쌓자,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내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가는 길에 장애물을 없애고 야곱의 가는 길에 사면을 두렵게 하니까 야곱을 공격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애굽 백성들과 함께 홍해길을 나올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가지도 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치라. 바닷길이 열립니다.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에겐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거겠지요. 사무엘상 7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3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겠지요.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기적이다. 아까 성도님 한 번은 목사님, 제가 사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런저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앞으로 내 가는 길에, 야곱의 가는 길에 사면을 두렵게 만들고 야곱을 안전시키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생활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올해도 함께 하신, 내년에도 함께 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순간순간 일거수일투족 주의 은혜가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